오늘은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이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약의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거나 보여주고 있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구약의 모든 것이 신약과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아담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소개하죠. 첫 번째 아담, 이 땅에 처음 창조되어진 아담은 비록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행하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으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적인 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모세는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예수님이셨고요, 다윗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 모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그들이 완전한 일들은 아니었지만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더 완전하신, 더 나은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역시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예수님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좀 더 요셉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형들에게 죽을 뻔하였던 요셉의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총리가 되고 애국과 또 그의 가족들을 구원한 요셉이었지요. 또 형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을 베푼 요셉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이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예수님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이해하기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어릴 적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편애함으로써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였고요, 또 요셉은 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때마다 다 일러 바침을 통해서 형들의 미움을 사기도 했지요. 또 요셉의 꾼 꿈, 그 꿈을 통해서 형들이 마치 요셉을 섬겨야 되고 그 앞에 절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한 요셉의 꿈에 대해서 또 시기하고 미워함으로써 결국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이 형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동생을 죽이지는 못하고 종으로 그를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해버리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림으로써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괴로움과 고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종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괴로운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시죠. 자, 그러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요. 그 자신을 팔았던 원수와도 같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지요. 당시 시대에 아마 형들은 그 요셉을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 형들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서 먼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니까요. 당시 시대에는
지역을 이동하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니었고요. 그 먼 거리를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형들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들이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지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떠합니까? 예전처럼 힘없는 어린아이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힘과 권력도 가진 자입니다. 얼마든지 형들을 향해서 이제는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팔아먹은 그 형들을 향해서 복수하시겠나요? 아니면 용서하여 주실 건가요? 복수를 하시겠죠, 그렇죠? 저 같아도 복수할 것 같아요. 나 팔아먹고 잘 살았냐? 잘 만났다. 아주 한번 너네들도 당해봐라. 아마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형들을 용서하여 주고 그 아버지와 함께 모셔와 애굽에 살도록 하여 줍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찾아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지금 형들은 요셉의 앞에 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자기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복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형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죽고 난 지금 요셉을 찾아와서 자기들을 용서하여 주기를 지금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는 형들입니다. 그 앞에서 혹여나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무서워하며 두려움에 떨면서 그 요셉 앞에 빌고 있는 형들인 것이죠. 뭐라고 말하면서까지 용서를 구하는가? 16절에 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명령하였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 그 요셉을 향해 형들을 용서해 주어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말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의 그 야곱의 성격을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야곱은 사실 이렇게 세심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자기가 죽고 나면 그들이 어떤 관계가 되어질지 거기까지 생각할 만한 그런 뭐랄까요? 감정이 세밀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지금 요셉을 향한 두려움 앞에서 거짓말을 하며 자기를 보호하고자 이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흔히 살면서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방어 기제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명이나 거짓말들을 하게 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이 더 잘못해놓고 오히려 분노하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자기 본능, 자기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 본능인 것이죠.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나 어려서부터 그런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자기 방어 기제가 조금 덜하기도 하지요. 솔직하게 잘못한 것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기도 하는 것이 어려서 잘못했을 때 사랑과 용서를 받아본 사람들은 그 방어 기제가 덜하게 됩니다. 나 반대로 그런 사랑과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방어 기제가 더 강해지죠. 특히나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일임에도 잘못했다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하기보다도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향해서 그가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범죄자들의 심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 무언가 잘못했을 때는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그런 기제를 보이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나면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이는요,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구겨진 종이를 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종이가 한번 구겨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피려고 했을 때 아무리 열심히 내가 피려고 해도 그 구겨진 자국이 남아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잘못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서로의 마음에 앙금이 생기고 나면 용서하려고 해도 또 용서한다고 말하여도 계속해서 그 상처가 그 문제들이 마음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유명인들이 어떤 학교 폭력의 이슈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래전의 일이기도 합니다. 졸업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고 아주 과거의 일이고 옛날 일인데 이제 와서 어릴 때 철없던 시절에 했던 잘못을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삼고 비난을 삼느냐, 어떤 이들은 말하기도 하지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오래전의 일이고 어렸을 때 철없던 일이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문제들을 사람들이 폭로하고 이야기하나요? 오래전 일이지만요, 어릴 적 일이지만 그 피해자의 마음에는 그 상처가, 그 자국이 여전히 남아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TV에 나오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마음에 있던 상처가 계속해서 아파오고 그것이 자꾸만 기억나기 때문이에요. 그 일들을 폭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요, 만약에 나의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했을 때요, 그래 용서한다고 하더라도요, 용서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용서했음에도 상대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상대가 했던 그 잘못이 생각이 나게 되죠. 또 용서를 받은 사람도요, 내가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상대를 볼 때마다 내가 했던 그 잘못으로 인한 죄책감이 계속해서 들게 됩니다. 그만큼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 어떠한 잘못은 완전히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요셉의 형들도요, 자기들이 한 잘못이, 그것도 작은 문제도 아니고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두려움 앞에 요셉을 향해 거짓과 변명으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요, 분명히 형들을 향해서 용서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거나 그 일을 꺼내놓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담에 때린 놈이 다리 뻗고 못 잔다라고 말하듯이요, 지금 잘못한 형들은 그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가운데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런 형들을 바라보면서요, 요셉이 어떤 감정을 갖습니까? 야, 쌤통이다. 야, 나를 팔아먹더니 그래 그 천벌 이제서야 받는구나. 형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형들을 바라보면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그 두려워하는 모습, 자신들이 했던 그 잘못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러한 형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두려움 가운데에 불안해하며 여전히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어떠한 행위가 아닙니다. 죄는 끊어진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써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어하는, 어딘가에 속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소속되어지기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때로는 가면을, 거짓된 가면을 쓰기도 하고요, 내 본 모습이 아닌 가식으로 나를 감추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 본 모습이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 혹시나 내 거짓된 모습이 사람들에게 밝혀지면 외면당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애쓰며 수고하며 사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도 안정을 느끼지 못하고요, 제대로 된 위로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그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에 계속되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향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라면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나를 향해서 용서해달라.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 용서해주라고 말하였다. 이제 그 잘못된 일들을 이제 잊어달라.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편하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또 확실한 대답이지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 준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지금 당신들과 나 사이에 잘잘못을 따지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할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지금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당신들이 나를 향해서 잘못된 일을 행하였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향해서 용서해달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나에게 요구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어떤 아픔이나 상처 가운데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 혹은 나에게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며 그들을 향해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줍지 않은 말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가 또 우리에게 많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욥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지금 그 당하고 있는 고통, 그 괴로움을 위로한답시고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들은요, 자신들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며 욥을 향해서 마치 그를 내려다보듯이 그를 판단하며 정죄하며 말하였기 때문에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향해서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라. 그래야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친구들은 욥에게 말하였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었죠.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의 태도는요, 마치 욥은 죄인이고 잘못된 것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고통을 당하지 않는 우리는 욥 너보다 더 우월한 자들이다. 더 의로운 자들이다. 우리는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고통 가운데 버리지 않으셨다. 그런 마음과 태도로 욥을 깔아보고 있던 것이 그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가진 잘못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아픔, 고통, 괴로움, 그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것을 볼 때에 우리 역시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해서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다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상대를 위로한답시고 찾아가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 이것은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야. 야, 그때 너는 이렇게 했어야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따지려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위로는요, 상대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결국 교만함의 죄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교만함의 죄, 그 사람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는 교만함의 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먹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고자 한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은 그 시작과 끝이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서두에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서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시며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실패한 아담과 그렇지 않은 요셉의 모습을 창세기는 처음과 마지막에 비교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조심해야 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가진 가치와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임을,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죄악된 마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요, 유연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고요, 그를 이해하며 그를 생각하는 마음,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요. 우리 오늘 역시도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며 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셉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요셉이 말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나는 그 요셉의 고백은요, 그저 말뿐이 하고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삶으로 경험한 진정한 고백으로 지금 그 고백을 한 것이지요.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는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형들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요셉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10년 이상 오랜 기간을 종으로 또 감옥에서 보내야 됐던 요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들이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팔았지만요, 이를 통해서 요셉의 집안을 구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아마 요셉은 처음 종으로 팔려갈 때는 아마 내가 왜 팔려가야 하는가, 형들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는가, 아마 날마다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아마 매일같이 애굽의 종으로 사는 동안에도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그 답을 구하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는 전혀 요셉이 그 답을 알지 못하였지요. 그러나 형들을 만나게 된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고민, 그 답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였구나. 이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고난 가운데에 두셨구나. 요셉은 그 삶을 통해 경험하며 깨달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요셉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도 요셉과 같이 악한 이들의 손에 의해 붙잡히셨고 배신당하여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악한 자들이 행한 죄악을 통해서, 악인들이 예수님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붙잡아 죽이는 그 죄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방법은요, 내가 가진 생각으로 내 말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며 어떠한 해답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 되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주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에 또 불안한 가운데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을요,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저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에 보여주게 될 때예요,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은요, 이제 형들을 향해서 실제적인 위로의 행동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요, 지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나이다 분명하게 약속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말로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요셉인 것이죠. 이렇게 진정한 위로는요, 말뿐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실제 아픔과 상처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위로를 가지고 도와주며 나눠주고 또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참된 위로의 모습인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김장을 했습니다. 맛있게 김장을 잘 마쳤고요. 오늘 점심 때 그 김치를 그렇죠, 맞죠? 오늘 먹을 수 있죠, 그렇죠? 네, 맛보실 겁니다. 얼마나 맛있겠나 한번 맛보시고 점수를 매기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김장을 하는데 처음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엄청 빨리 끝났습니다. 첫날 월요일에 모여서 재료를 다듬고 손질할 때에도 뭐 몇 시간 걸릴까, 오래 걸릴까 생각했었는데 3시간도 안 걸려서 끝난 것 같아요. 1시에 모여서 그 전에 미리 오셔서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한데 1시부터 시작해서 4시도 안 돼서 끝났죠, 그렇죠? 4시도 안 돼서 끝난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또 김장 당일에도 점심 먹고 조금 이렇게 1-2시간 더 정리하고 해서 끝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거의 뭐 11시도 안 돼서 끝나가지고요. 얼마나 빨리 끝난지 점심을 11시에 먹었고요. 그것도 다 끝나고 점심을 먹은 게 아니라 끝나고도 밥이 될 때까지 한참을 앉아서 기다리다가 11시에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날 김장하고 앉아서 배고파서 밥이 언제 되나 기다리시는 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있는데 배고파서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려 앉아있는 그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것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셨던 그 모습. 제가 능력만 있었으면 밥이 되기 전에 안수하고 기도하여서 쌀이 밥이 되고 생고기가 익혀지고 구워지고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 어떻게 우리가 그 김장을 이렇게 예상보다 일찍 끝낼 수 있었냐? 우리 교회 제일 언니분들, 그죠? 할머니들 아니시죠? 그죠? 언니분들이 오셔가지고 월요일 날도 오셔서 재료 손질하는데 도와주시고 또 화요일 날은 또 아침 일찍부터 또 오셔서 수고하시고 또 우리 이종국 집사님이 아침부터 오셔서 혼자서 김치 25박스 그냥 혼자서 다 옮겨주시고 하셔가지고 생각보다 더 빨리 끝난 거죠. 다 같이 함께 또 수고하시고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상보다 일찍 일이 끝났습니다. 사실 말로 고생한다, 수고한다, 물론 그것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요. 이렇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함께 손을 모으고 도와주고 함께 할 때에 더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오고 싶으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못 오신 분들의 마음도 다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또 오지 못하셨어도 또 지난 몇 주 동안 또 김장 헌금 함께 또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김장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그 수고와 섬김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덕분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번 김장하면서 역시 우리 교회 뭘 해도 다 되겠구나. 제가 맨날 이렇게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하세요. 하면도 그래도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심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원해서 하시라고 할 테니까요. 마음이 오시는 대로 감동이 되시는 대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수고하고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난 김에 제가 광고 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우리 지난주에 사역지원 신청 받는 가운데 애찬원신 내년도 애찬원신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애찬원신 명단을 날짜해서 1층 게시판에 계단 내려가시면서 보시면 거기에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딱 절반 채워졌고 아직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죠? 이름이 없는 날은 우리가 점심을 못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애찬헌신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야 또 점심을 먹는 거니까요. 내가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 봐 다시 설명드리면 애찬헌신은 우리가 먹는 점심 식사 비용을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름 써 있는 사람들, 우리 광고 때 오늘 애찬헌신 누구 집사님이, 누구 권사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그날 점심값을 헌신해 주셔서 우리가 그 점심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날 교회를 위해 또 함께 우리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서 점심값 내가 쏘겠다. 쉽게 말하면 쏘시는 거예요. 그날 쏘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 써있는 일정표에다 자기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점심 식사 맛있게 먹고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 그렇게 섬겨주시고 또 협력할 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위로는 그냥 말로만 어떡하냐, 괜찮냐, 힘내, 잘 될 거야, 그것이 위로가 아니죠. 적극적으로 실제적인 도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향해 물질로 후원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찾아가 몸으로 도우며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요, 실제적인 그 도움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 함께 동참해 줄 때, 또 그의 수고와 노력을 고생하는 일들을 함께 동역하며 손을 보태고자 할 때에 더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우시며 위로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저 말로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 염려, 근심,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짐을 지심으로써 그 죄로 인해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그 모든 것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으시고 그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을요, 그 두려움, 그 괴로움을요, 예수님은 다 경험하셔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제적으로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기에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리셨을 때에 그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 물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였지만요, 그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 향해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괴로움 가운데 건져주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요. 왜냐? 예수님도 그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당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예수님도 다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나의 고통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자신의 감정을 호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요,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 두려움,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 앞에 다 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아시고요,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상처를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참된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요, 또 누군가를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2006년도에 미국에 있는 한 기독교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5명의 아이가, 학생이 죽었고요, 가해자는 현장에서 자살하였습니다. 그 피해를 입은 그 학교의 부모와 가족들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 피해를 입힌 그 가해자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요, 가해자의 장례식의 비용까지도 도와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일이 미국 사회에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신의 아들, 자식들을 죽인 그 가해자의 가족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그들을 돕며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느냐? 그 질문 앞에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비록 가해자의 가족이지만 그 가족들을, 자식을 잃은 혹은 가족을 잃은 그 가정을, 그 사람들을 함께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며 도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셨으므로 그 받은 위로의 능력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나의 일터의 직장의 동료들, 교회 안의 지체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을 때에 그를 찾아가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말씀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그들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위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위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사랑과 위로를 가지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슴 아파하고 있는,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받은 위로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가장 선한 것을 우리를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써요, 그들의 삶에도 행하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들을 돕고 위로하며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로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참된 위로자 되심이 그들에게 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또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 위로자가 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